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신약시대에서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은 우리가 딱 한 사람 뽑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 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 바울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 무엇이죠? 복. 자, 복이란,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 잘 만난 게 복이지. 그래서 요즘 말하죠. 흙수저, 금수저로 분류하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복이 분명하긴 하죠. 부모 잘 만난 게 복이 복이죠. 그러나 그게 다 온전한 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자, 부모 잘 만났어도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에 열심히 차고 골행을 넣었어요. 근데 후반전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는 어떤 것이 복일까요? 성년.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물론 좋은 직장 갖는 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이라는 거 어디서 주어질까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서로를 나보다 더 높게, 낮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치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줄 친구가 있다는 것, 배우자가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의 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자, 그렇죠. 역시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다 무덤 앞에 쓰죠. 무덤 앞에. 저 록펠러도 무덤 앞에 씁니다. 아이고, 저기 옆에 그 자유시장 옆에서 이렇게 옷 하나 이렇게 걸치고 구걸하던 그 거린도 무덤 앞에 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평생 긁어모았던 재산 어떻게 해요? 재산? 반납하죠. 예, 록펠러도 자기 재산 다 반납하고 그 거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저옷 얼마나 소중합니까? 록펠러의 전 재산만큼이나 소중해요. 그거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복은요. 자, 다 반납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줘요. 천국행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 티켓을 받은 사람이 복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 복은요, 다름질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천국행 티켓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최종적인 큰 복이요, 행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 그것을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퉁쳐서 이야기도 많이 하죠. 물론 거기에 또 깊이 있는 것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교회 나온다, 예수 믿는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타인의 도움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스스로 나오는 사람 역시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굳이 구별하자면 스스로 오는 사람은 어떤 케이스냐면요,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고 고독에 쌓여 있어요. 고독에 쌓여 있는데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가 들려서 자기의 눌려있던 그
마음들이 이제 땡그랑 소리에 하나씩 덜커덩 일어나 어디로 가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찬양 소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가 스스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절간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 봤지만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나 보다.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나 가보자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다 탕진하고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술에 취해서 인생 다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십자가의 밝은 불빛을 바라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 스스로의 그런 발걸음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는 사람, 바로 자기의 지인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한번 가봐, 한번 나와봐. 정말 그냥 숱한 날, 허구한 날 해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막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의, 저 친구의, 저 우리 친척 아무개, 저 사촌의 권유를 내가 거절하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아.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데 달달달달 볶으니 내가 이제 이대로 살 수가 없네. 한번 들어가셔야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리 송기사님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전도제를 바라보고 받아보고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래도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크리스찬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대학교를 가보면은요, 크리스찬 비율이 3% 미만이에요.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사건같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어렵고 메마른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든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대박났네 그러잖아요. 대박났어요. 천국 티켓을 받는 것이죠.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그러한 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죠.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나요? 아니죠. 갈릴리 유대 지방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반경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반경 안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만난 사람들에게만 일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모였던 군중 5,000명의 군중에게만 500명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젊은 날에 패기가 넘쳤습니다. 아주 의욕이 넘쳤습니다.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가요 바로 젊은 날에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서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정도의 지식인이었어요. 아주 유대교에 아주 마색하니 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바로 유대교의 그런 신봉자가 되어 있을 때에 바로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는 이교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이교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 이교들을 내가 처단해야지. 정의감에 붙었어요. 그 스스로의 정의감에 불타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겠죠. 그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그가 돌로 맞아 죽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분개하며 저 스데반 내가 죽여야만 돼, 저 기독교 이교도들 내가 죽여야만 돼라고 해서 막 옷을 벗고서 막 가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들의 옷을 맞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하마스와 같이 아주 몰라요. 그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유대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서 그는요, 바로 그 옷을 맞고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그것으로도 모질랍니다.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 세계 방방곡곡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심어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씨앗이 멀리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죽었는데 저 사그러들지 않고 끝없이 일어나네. 내가 저들을 갖다 잡아다가 가둬야 되겠다 해서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거의 씩씩거리면서 지금 막 깃발을 들고 가고 있을 때,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들러 비치매 사울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 사울, 디메디오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 그는 넘어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눈을 멀게 합니까? 그랬을 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갑자기 충격이 왔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지? 나는 이교들, 기독교 이도들만 핍박했을 뿐인데? 아니야.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 맞아.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은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지식으로 굉장히 출중했고 마음 뜨겁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부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기의 생각들, 그 편견들이요, 절대자의 권위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쌓았던 인생의 지식,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로망들, 자기의 인생의 로망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절대자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 무릎 꿇고 눈까지 멀어서 철저히 자기의 무기력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이제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이제 절망 중에 쌓여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죠. 무너져 버렸잖아요. 쓰러져 버렸잖아요. 절망 중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비로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가 복받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이전에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나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인생은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내가 이단을 만났다면 지금 이단의 교수가 되어야겠죠. 내가 저 사기꾼을 만나서 따라다녔다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교도소에 가 있겠죠. 저 폭도들을 만났으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지금 전투 현장에서 헤매고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복된 주님의 전에 온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 있는 인생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복 있는 인생은 죄 씻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빛을 쏘여서 눈이 멀게 된 사울은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 경건한 그런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조인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정교사를 만난 것입니다. 가정교사를 만나서 바로 사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바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말하죠.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지금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네가 복되도다. 네가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네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 음성을 들은 게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바로 하나니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세례를 받게 합니다. 바로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례 받는 거 일전에 누가 질문했어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세례, 구원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징입니다. 세례는. 자, 세례는 뭐냐? 바로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거죠. 이렇게 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도 씻는 것처럼 물로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로 우리의 몸을 씻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을 씻어내는 상징이에요. 알았죠? 상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씻은 나의 마음 깨끗해지고 죄까지 지금 씻는 것, 바로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바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임하는 거. 이게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이 물로 받는 그 세례를 인하여서 그때 비로소 내가
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왔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에게 성령이 들어가는 것. 이게 성령의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예,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모든 죄를 쓰듬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성전을 정화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자, 그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유대인들이 봤겠죠.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또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세례를 받듯이 물로 씻듯이 성전을 깨끗이 씻어냈는데 기뻐하며 춤을 추고 박수를 쳐야 됨에도 마땅함에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분노를 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인 또 사내들인 그런 요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아주 적대자로 생각하고 분을 품고 있었지만 그 니고데모는 조용히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조심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면담 부탁합니다 하듯이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가요, 지금 급 물살을 타고 진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어서 바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었지만 이 성경은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가장 귀한 복음 한 구절을 뽑으라면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니고데모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만나고요, 예수님의 그런 따르는 그런 제자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성경에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바로 그런 다른 세례를 받은 사람과 같이,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세례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은 지금 급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세례를 받은 사람 마치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영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는 사람은요, 바로 살리는 영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 바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되다 하는 것은 바로 죄 씻음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교에 매여 있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삶을 사는 실패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였다. 얼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 그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런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놀라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유대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기독교 이교도를 지금 그들을 옹호하고 있구나. 안 되겠네 하고 지금 사울을 향해서 지금 적대감을 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변화된 이후에는 이제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 이후에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주를 경외하는 많은 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인물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다라는 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요, 바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니 그 복음 전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훗날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또 오타가 나왔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런 고백이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열심에 젖어 있어서 유대교를 맹신하며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그가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영원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었으니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의 권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멘. 흑수저를 부러워하고 또 어떠한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걸 부러워하고 어떤 결혼 좋은 상대를 만나는 거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정말 소중한 만남은 마지막 날에 내가 천국 티켓을 얻냐 못 얻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나의 열심으로 갖춰진 그런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또 이 설교와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